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쪽쯤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옆에 분들과 앞뒤로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이라고 하려니까 꽤 많이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었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억을 좀 더듬어 보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약점을 보시지 않고 가능성을 보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약점이 다 감추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장점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난 뒤에
갈릴리 해변에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해서 거기에 매달려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확실하게,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다른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시고 계신지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사람이 등장해요. 첫째로는 세례 요한, 두 번째로는 엘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그다음에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 이해한 사람은 아무래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세례 요한처럼 전파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던 것이고요. 또 엘리야는 권능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어땠습니까? 불로 번제물들 다 태우고 비바람을 헤치면서 달렸던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권능의 사람으로 그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그들에게 세상의 진리를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거짓된 모습들, 잘못된 것들을 외식하는 모습에 대항하셨던 것들을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또한 선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고백 속에 있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면들이 다 예수님께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능력과 권능의 겉모습을 보긴 했어도 그 실체, 예수님의 본 모습, 실체를 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일하고 정말 예수님 유일하신 분이고 특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존경하는 내가 이 사람 존경하고 나 이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 같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그 능력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구원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래 사람들 얘기는 그렇고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니?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오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궁금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이제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아주 믿음의 고백,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두 가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먼저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이 고백은요, 그냥 단순히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망을 실현하실 분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죄로 인해서 흑암과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와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악한 영의 세력에 짓눌려서 방탕과 타락과 눈물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또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인간들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이 세상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새 생명과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죄인들의 모든 무거운 죄와 짐과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무겁게 느껴지시는 그러한 상처, 아픔, 괴로움, 고민들을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고백을 할 때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저 좀 유명하신 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전에 또 이런 정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 이런 정도의 일을 했었잖아, 그 정도의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또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저 비범한 사람, 평범치 않아, 뭔가 좀 대단한 사람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는 없으시겠지만 혹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그저 좀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뛰어난 가르침을 주신 분이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늘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서 있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이적을 경험했지만 아직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하지 못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다 몰랐는데 이 베드로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사람들의 믿음과 베드로의 고백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없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었고 영광이었던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결코 네가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요 직접 신앙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똑똑해서라거나 우리가 뭔가 운이 좋아서라거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고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 내 좋은 것, 내 잘난 것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께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 불릴 이 연약한 베드로를 교회의 터로 세우시는 모습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아직도 여전히 성격 급하고 결함도 있고 많이 부족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베드로가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베드로를 교회의 터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기록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말씀을 받았다고 결코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너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탁 던져주셔서 일을 맡기시고 멀리서 그저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요 베드로는 오순절에 아주 힘 있는 설교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되는 지도자가 되었고,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겠습니까?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주님께 드린 이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축복, 동일한 축복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뒷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는요 사단의 도구로 넘어지는
넘겨진 이 베드로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십자가는 무겁고 힘드니까 싫고 그저 영광만 챙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도 십자가 지려고 하시지 않는 겁니다. 다 그러신 거 아니죠. 그런 분들이 대개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교회 와서 주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잠시 빠지시기도 하시고 또 맛있는 식사하실 때는 또 나타나시는 분들을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봤습니다. 네. 여기서 뵌 건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 분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네. 십자가 없이, 희생 없이, 헌신 없이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 22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요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정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원문에는 느낌이 무엇이냐면 꾸짖어서 질책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러한 미명 아래 사단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일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다녀도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헌신은 안 할래요. 희생 못 하겠어요. 봉사 힘들어서 못 해요. 이런 겁니다. 그냥 예배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가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음성이 과연 성령의 음성이겠습니까? 사단의 음성이겠습니까?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우리는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넓은 길은 뭐라고 하십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곧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귀가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만약에 거절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신앙 고백을 아까 드렸었는데요. 그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으면 그것에 걸맞는 삶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 그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마저도 너희도 다 십자가를 져야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됨의 참 본질은 바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헌신이 여기에 뒤따라야겠습니까? 나에게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길을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아멘, 가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25절 2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못하겠습니다라고 거절하고 나의 그 야망과 욕심을 채워서 세상에 많은 이익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됐을 때 내 목숨을 잃게 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거절하고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그렇게 간다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비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슬픔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세 번째 만남의 중심에는 바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느 분이라고, 누구라고 부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삶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자기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마저 잃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다 행하신 대로 그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칭찬과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님께 더욱 헌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담아서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주의 것이니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당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밭이 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엎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 믿음.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맘. 우리 마지막으로 4절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밭이 오리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과 베드로의 세 번째 만남의 중심이 신앙 고백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여서 주님께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자기 만족과 유익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칭찬과 주님 주시는 그 상급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